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욕심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옵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억눌린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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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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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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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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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섬기며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도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또 장마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통함에 잠겨있는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계가 어려워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들음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 되면 방송에서 반드시 편성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관에서도 공포 영화를 개봉하곤 했는데 여러분은 공포 영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영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전설의 고향, 귀신 나오는 영화를 생각한다면 구세대고요.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생각한다면 신세대입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나 이상한 가족 이런 영화들이 최근에 개봉된 우리나라 좀비 영화들이고 28일 후, 레지던트 이블, 새벽의 저주, 나는 전설이다 이런 영화들은 해외 영화 중에 대표적인 좀비 영화입니다. 올해도 이 좀비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제작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좀비라는 주제로 삼는 영화들은 사실 우리나라와는 원래 거리가 좀 먼 서양 귀신입니다. 좀비는 우리나라 귀신이 아니라 귀신도 아니죠.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내 다리 내놔라 이런 대부분이 한을 품고 죽은 혼이 귀신이 되어서 이승을 떠도는 그런 내용들이 귀신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 귀신인 드라큘라나 좀비 이런 것들이 요즘 나타나서 국내 토종 귀신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영화에서 서양 귀신들이 나타나서 국내 토종 귀신들은 다 없어지고 공포 영화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을 품고 죽은 이야기들인데 그 한을 품고 죽은 이야기들을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려는 서민들의 한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판결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한 혼령이 직접 나타나서 한을 푼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권력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하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좀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없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돼요. 물리기만 하면 좀비가 됩니다. 이런 좀비 이야기가 유행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는 일단 물고 뜯고 보는 군중들의 오늘날의 모습들이 바로 좀비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익명에 숨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흥분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군중의 모습이 바로 좀비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서양 귀신인 좀비와 동양 귀신을 비교해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은 사람이 죽으면 몸만 남고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서양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동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신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과의 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약한 이웃들을 함께 책임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어려운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정을 나누던 이웃이 사라지고 힘없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섬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를 잡았고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세운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해직을 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현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 힘, 정의라고 하는 책에서 중심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을 그들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진정한 중심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중심부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라고 위임한 권력인데 그 권력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집단을 위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집단은 부패한 집단이 된다라는 것을 폴 틸리히가 신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현실을 오래전에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어이가 없는 도대체 저런 일들을 왜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제정신이 있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정신, 혼이 방향을 잃었다라는 말이죠. 왜 혼이 방향을 잃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땅한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혼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혼 그리고 그 혼을 이끄는 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통제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이 연결고리가 몸과 혼과 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좀비가 되는 거고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저를 보는 모습보다 약간 느립니다. 한 0.5초 정도 뒤에 나와요.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손보다 조금 느리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있는 카메라에서 이 모습을 영상으로 딱 찍어서 컴퓨터 신호로 바꿉니다. 컴퓨터 신호를 바꾸어서 컴퓨터로 보내줘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화면들을 집어넣고, 우리 신암수 집사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데 컴퓨터 화면과 영상 화면을 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컴퓨터 화면을 하나 만들어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다시 영상 신호로 바꾸어서 저기 있는 프로젝터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가 그 신호를 받아서 빛으로 쏘아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에 녹화를 해서 그 영상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 쭉 이어지는 이 관계가 바로 사람의 몸과 같아요. 어느 한순간이 끊어지면 영상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안 된다든지, 다시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안 된다든지,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키보드 자판을 가지고 혹은 마우스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입력 도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입력을 하면 그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컴퓨터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거를 처리를 하고 영상 장치로 보내고, 영상 장치에서 모니터에 나타내 보여주고, 그럼 모니터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제대로 입력이 됐구나, 아, 잘못했구나, 다시 수정하면서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한 과정이라도 중단이 되면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 몸과 혼과 영은 역할이 달라요. 몸이 혼의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영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혼이 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몸이지만, 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혼,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론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둘로 나누어지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다 잘하는 것 아니지만 다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 정부를 칭찬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그래요. 좋지 않게 여기고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미워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정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경험한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혼,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의 인도를 따라 정신이 몸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영이 제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혼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전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은 영적인 존재와 반드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소통하지 않는 영은 악한 영, 사탄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 관계가 끊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려서 왜곡되어졌고 결국 사탄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탄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영이 돈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된 줄을 몰라요. 영과 혼이 완전히 돈만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돈으로 보이고요. 모든 일이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우리의 혼을, 정신을 이끌어야 할 이 영이 돈만 바라보고 사탄과 소통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돈만 따라가느라 돈의 노예를 만들어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따라가느라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따라가느라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느라 자기 중심주의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돈만 보이니까. 명예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니까.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영의 색안경을 벗고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거짓 사탄의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영이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멋있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쓰레기뿐이요 껍데기뿐인 거예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혼과 정신을 이끌어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영이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살다가 그만 스스로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인데,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영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른 마을로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보고를 듣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다 안다. 이미 봤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귀신이라도 사탄이라도 감히 너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귀신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귀신 사탄은 항복하고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현상,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너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귀신들이 도망간 것은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하시는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인생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1971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5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1990년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화이트는 태어날 때 혈우병,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이게 상처가 생기면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혈우병 치료를 혈장 제제로 다른 사람의 수혈을 해서 그 헌혈을 한 그 피로 혈장을 만들어서 그 혈장 치료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우병 치료를 계속 받던 중에 13살이 되었을 때 폐렴이 좀 심해졌어요.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수술하는 도중에 수혈을 받았는데 이 수혈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헌혈을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에이즈 환자인 줄도 모르고 헌혈을 했는데, 그 에이즈 환자가 헌혈한 피로 혈장 제제를 만들어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이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에이즈 감염이 되어서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이트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헌혈을 하면 그 피로 만들어진 혈우병 치료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화이트라는 사람, 이 아이가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에이즈 관련 재단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운영되고 움직이고 있는 유명한 재단들, 에이즈 치료 재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이트에 의해서, 화이트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년여를 공식적인 에이즈 환자로 살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화이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이 화이트가 정말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먼저 가서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은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영은 사탄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는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내 생활에 그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이 기도, 하나님 내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하심에 나를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집단 감염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 표만 계산하느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은 좀비들과 같이 더 혼란스럽게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풍랑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 부딪혀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영이 회복되어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이 회복되어야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소홀함이 없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혼과 정신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그 증거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의 찬송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